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간구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예레미야 42장 2절의 말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결정에 도움이 되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 하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용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기 위한 것이 기도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간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바벨론 나라에게 점령을 당했는데 다 끌려가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렵고 정말 이제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만 남았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게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듯이 바벨론의 군대들을 다 죽였잖아요. 죽이고 바벨론이 임명한 그러한 지도자를 살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분명히 바벨론이 복수할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우리가 살 길은 도망가는 수밖에 없다. 어디를 염두에 뒀을까요? 애굽입니다. 애굽으로 도망가서 거기는 전쟁이 없는 곳이니까 거기에서 사는 것이 어떨까. 그러나 이들에게는 의문이 있었어요. 과연 애굽에 가서 우리가 유랑민족으로서 살아낼 수 있을까. 여기에 사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애굽에 사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예레미야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부터 보실까요? 1절에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그 요하난이 군대 지휘관으로서 이제 살해 시킨 자를 처단을 했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행동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많은 무리는 아니었고 적은 무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왔습니다. 기도해 주소서. 3절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기도에 좋은 태도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의 목적이죠. 우리의 가야 할 길, 해야 될 일, 이것을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4절 보세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예레미야가 그 요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 보겠다. 예레미야 참 대단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 그래서 열흘 후에 그 응답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에 물론 우리가 지혜가 충만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줄 수 있을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예레미야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게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이틀이 걸릴 수가 있고 지금 현재처럼 열흘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는 너무 성급해서는 안 돼요. 기도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기도를 먼저 하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투자를 해도 기도하고 투자하고 또 직장을 고를 때도 기도하고 결정하고 또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할 때도 기도하고 말을 하고 이러한 삶의 태도가 있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5절 보세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그들의 결단을 얘기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말씀 그대로 행하겠다. 얼마나 좋은 태도입니까?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그대로 행했을까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6절 보세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복 받는 길,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알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알고 있고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과 실제 발걸음을 옮겨서 행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들이 과연 그 말씀대로 행했을까요? 7절 보세요. 10일 후에 열흘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강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땅에 눌러 앉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애굽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지금 나라가 멸망해서 그래도 쓸만한 사람들 다 바벨론에 끌려갔고 이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만 남았는데 이들마저도 애굽 땅으로 가게 된다면 이 땅은 누가 지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게 될 때에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은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심판을 받았어요. 완전히 땅이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렇지만 후일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애굽으로 떠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바벨론 왕을 겁내는 마음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마라. 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 너희를 구원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애굽으로 가게 되면은 잘못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19절에 보세요.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22절 결론에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애굽으로 가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응답하셨고 예레미야도 개인적으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얘기하면서 실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은 그것이 내 뜻과 다를 때 내 뜻대로 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내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성찰하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42장을 통해서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 뜻에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돌이키고 너희 뜻대로 순종하는 그것은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다. 진정한 기도하는 자세는 내 뜻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남은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애굽으로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남아라 하면은 남아야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땅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있다가 나중에 회복시켜 주실 텐데 70년 후에 회복시켜 주실 텐데 이 땅에 남아있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인데 그 땅을 버리고 떠나간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도 옳지 않은 것인데 그렇게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다릅니다.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먼 미래를 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순간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내하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